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레미야를 오늘로 마칩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구약성경 1141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종심토록.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굉장히 오랜 시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레미야서 마지막을 보다가 조금 놀란 게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시작이 뭐였죠? 기억하시죠? 예레미야서의 시작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서 마지막은 뭐여야 되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안 봤지만 앞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망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로 끝나면 제가 예레미야 서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셨다라고 끝나는 걸로 봤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절을 읽은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란 왕이 있는데, 여러분 여호야긴 왕은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바로 전에 왕이 됐던 사람인데 불과 100일밖에 석 달 열흘밖에 왕 노릇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잡아갑니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가거든요. 갑자기 다 망한 다음에 그 잡혀간 여호야긴 왕의 그 뒷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예레미야서가 맞춰요. 진짜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여호야긴 왕이 그나마 그 다른 남유다 왕보다 나은 점이 한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여러분 여호야긴 이야기 읽었던 말씀 전에 그 이전의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여러분 결국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좋아하기는 했고 예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긴 했으나 백성들과 고관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예레미야를 죽이진 않았지만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러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약속했던 그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 말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과 저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7, 80년 전부터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수많은 왕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잠시 보면요. 52장 지금 읽었던 말씀 조금 앞으로 보시면요. 52장 4절 보겠습니다. 52장 4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5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9년 10월 달에 와가지고 9년, 10년, 11월 2년 정도 될 때까지 그 성을 에워쌌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 산성은요 아주 굉장히 대단한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그 성을 무리하게 치지 않고 그 성을 둘러싸서 한 2년 동안 계속 그냥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 성이 포위가 돼서 전쟁은 안 하고 있는데 먹을 게 점점 떨어지니까 그 안에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토성을 쌓고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굶어 죽을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게 맞죠? 항복하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결국 항복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7절 보세요. 7절. 6절 다시 읽죠. 6절부터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함에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자,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 왕이 7절 보세요. 같이 읽죠. 7절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자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전쟁을 오고 가는 중에 아마 성벽이 어느 정도 허문 데가 있었나 봐요. 그 성벽이 허문 데를 통해서 개구멍처럼 야심한 밤을 틈타서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정말 한심한 왕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목숨만 살려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와서 계속했던 얘기가 뭐죠? 뭐 하라 그랬죠? 대해서 싸우지 말고 뭐 하라 그랬죠? 항복하라 그랬어요. 항복하면 그곳에 가서 잘 살게 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아무리 왕이 대들고 싸워봐야 질 거니까 항복해서 그냥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십시오.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그걸 안 들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끝까지 안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결국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이 도망간다는 것을 바벨론 군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갈대아 군사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왕을 호위하던 병사들도 바벨론 군사가 따라오니까 왕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형편이 된 거죠. 그 다음 보세요. 9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서 감에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10절 같이 읽죠.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이래 말씀드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왕을 잡아왔는데 시드기야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었어?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한 건데 사실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너 항복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 안 들었지? 봐봐라. 너 항복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뭔지 알아? 네 아들들을 네 눈앞에서 죽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드기야 왕을 따랐던 고관들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고관들이
그 왕의 눈앞에서 다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은 거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봤으니까 어떻게 한 거죠? 왕의 두 눈을 빼고, 두 눈을 빼버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가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죽는 날까지 감옥에 살게 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똑같이 살게 되니까요. 밥 먹고 그냥 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래 계속되면 하나님이 나를 정해서 심판을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우리 세상 말로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완전히 쓸어버리세요. 그렇게 망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결국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예레미야가 끝난 게 아니라 벼랑간 예레미야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로 가면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 바로 전의 왕이에요. 불과 100일밖에 왕을 못한 왕인데 이 왕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서신에 있는데요. 열왕기 서신에 보면요, 이 왕,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바로 전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왕이었더라라고 말을 해요. 악한 왕이었으니까 100일밖에 왕을 못하고 잡혀갔겠죠. 그런데 그 악한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의 그 나중 이야기가 예레미야 52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왕권을 회복하고 평생 좋은 대우를 받다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시드기야 왕은 너무 비참한 현실이 됐다는 것을 마지막 장에 이야기했는데 그 전 왕이었던 100일밖에 왕을 하지 못했던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는 바벨론 왕도 그에게 말을 조심 있게 했대요. 조심스럽게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비록 적국의 왕이지만 왕으로 대우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도 평생 잘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줬다. 이렇게 하는 말로 예레미야서가 끝나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여호야긴 왕이 시드기야 왕이나 다른 왕보다 나은 점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그거 찾아볼 거예요. 도대체 뭘 잘했을까요?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마지막에 뭘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24장 이미 좀 찾아주세요. 열왕기하 24장 9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여호야긴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24장 여러분 9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이 9절에 나오죠. 9절 보니까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야긴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의 마지막의 이야기가 짧게 나오는 게 10절부터 여러분 나오는데 제가 10절부터 읽을 거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 52장 모습하고 똑같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서 에워쌌어요. 예?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는 에워쌌더니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저항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었더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11절 보세요. 11절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이 12절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이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악한 왕이긴 한데 그 악한 왕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어간 왕들과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성을 에워싸니까 항복했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에워싸니까 모두 데리고 나가서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싸움해가지고 질 것 같으면 항복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마지막 때에 여호아하스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마지막 때에 망하는 왕들의 쭉 남유다가 망할 때 그 마지막 왕들을 쭉 살펴보면 유일하게 여호야긴 왕만 항복한 거예요. 유일하게. 물론 그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항복했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예레미야가 생각나죠.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왕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그랬죠. 그러면 살게 해주리라 그랬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레미야서 52장 마지막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항복했던 여호야긴은 잘 살게 됐더라라고 마무리를 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마지막에 쓴 이유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말이 맞지? 이거예요. 내 말이 맞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뭐였어요? 항복하라는 거였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쩔 수 없어 항복한 것 같긴 한데, 항복했던 여호야긴은 왕권을 회복해주고 잘 살게 하셨더라라는 걸로 끝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봐봐, 내가 말한 대로 했던 이렇게 별거 아닌 걸 했던 여호야긴은 잘 살았잖아.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어? 두 눈이 뽑히고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죽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혔지. 왜 그런지 알아? 내 말을,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자의 최후는 저렇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성경 예레미야 마지막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작은 순종의 결과라고. 여러분 이 순종이 큰 순종입니까? 아니 진짜 순종하려 했으면 에워싸기 전에 그냥 말씀에 순종했어야죠. 악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악한 짓을 하다가 여호야긴이 뭐 했냐면 항복, 그런 거예요. 아마도 예레미야 말이 기억나지 않았을 거예요.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항복하라 그랬지. 힘도 없고 자 항복.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예쁘게 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큰 순종 같아요? 작은 순종 같아요? 작은 순종 같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작은 순종의 결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뭘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너무 예뻐해 주세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이 하나 있는데, 여호야긴 왕처럼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악한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악한 왕에게 뭘 주시는지 아세요? 상을 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오늘 그거 좀 살펴볼 겁니다. 그 왕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그러면 딱 떠오르는 왕이 누구예요? 아합. 다 아네요. 그죠? 여러분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2번이나 있어요. 오늘 그 성경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심지어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 왕이 어쩔 수 없어서 작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합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20장 보세요.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악한 왕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오는데 아합 왕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 여러분 보시면 열왕기상 20장 1절 보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여러분 사마리아는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근데 누가 쳐들어와요? 아람 왕 베나닷. 제가 지난주가 자꾸 떠오르는 게 있는데
다메섹이 바로 이 아람의 수도인데 제가 버벅거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아람 왕 베나다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지난주 제가 잘못한 거를 안 잊어버리려고 일부러 여러분 이 본문을 넘어가도 되는데 읽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건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가 순종하는 겁니다. 자, 아람 왕, 다메섹을 수도로 있는 아람의 베나닷 왕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쳐들어와요? 32명의 왕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그냥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랬는데 근데 그때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20장 이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악한 왕, 못된 놈, 나쁜 놈 이런 얘기만 있어요. 그런 악한 왕 아합이었는데,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악한 왕 아합이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 뭐라 그러게요? 싸우겠다 그래요?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굴복적인 얘기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람 왕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의 나라에 있는 은금과 자녀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나에게 바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합 왕이 바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백성의 고관들이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그거 왜 순종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부탁은 들어줄 수 있는데 두 번째 부탁은 못 들어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금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데 우리 백성들과 아내들은 너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아람 왕 베나닷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어디 부스러기 같은 게 댐벼? 이 사마리아의 부스러기 같은 것이 나한테 댐비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니네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전쟁을 하러 옵니다. 자, 그때 여러분, 그때 13절 보세요. 열왕기상 20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한 선지자가,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물어봐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아니 지금 전쟁에 이긴다고요? 그럼 누구를 통해 이깁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청년들을 불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보세요.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자, 아합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자, 그러면 전쟁에 이겨요? 그러면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할까요? 네가 먼저 해라. 그럼 누가 앞장서서 싸울까요? 청년들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걸 순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건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선지자가 말하니까 그냥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그냥 따른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순종이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제목대로 작은 순종, 미천한 순종, 별거 아닌 순종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승리했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안 읽겠습니다만 두 번째 또 쳐들어와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악한 왕 아합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대단히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얼마나 좋아하시면 아합 왕의 요 정도의 순종도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아합 왕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건 뭐래요? 순종이라고 하죠. 근데 그 순종이랬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여기서 중요한 걸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한 성경이 있죠. 이 성경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잘 아는 말씀이시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통해 순종의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란 두 가지 순종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순종이 뭐냐면요, 내적 순종이에요. 오늘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번제나 제사보다 뭘 좋아한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한대요.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건 내적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겉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는 내적 순종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보다 먼저 뭐가 시작돼야 되냐면 진짜 순종은 내적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가 기울여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철들었다고 할 때 그 철들었다고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맞을까봐, 혼날까봐, 귀찮으니까 잔소리처럼 들었거든요. 무서워서 들었는데 철든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엄마 아빠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흘려서 한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아빠 이랬잖아. 아니 뭘 해요?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아빠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했어?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그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을 기억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 철들었다 그러죠. 아빠의 말을, 엄마의 말을 진짜 귀 기울여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첫 번째 어떤 거로 시작하는 거냐면 네가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게 순종의 시작이래요. 이게 내적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렇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여져요. 그리고 그게 믿어져요. 이거 뭐죠? 순종. 그죠? 근데 이 순종은 무슨 순종이에요? 내적 순종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여기 순종을 얘기해요. 근데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제사보다 낫대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사무엘상 15장 내용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내용이 뭐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무슨 순종을 안 했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가져왔어. 근데 왜 가져왔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낫다는 거죠. 자, 여기에 순종은 무슨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 순종이에요. 외적 순종은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제사를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용으로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아말렉이라는 놈들이 너무 악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받을 거니까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했는데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린다는 목적하에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짐승들을 살렸어요. 이건 뭐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두 가지 순종을 말한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뭐예요? 내적 순종이에요. 그 다음 어떤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야? 외적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적 순종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해라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는 게 순종이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여호야긴이 도대체 무슨 순종한 거예요? 외적 순종한 거예요. 외적 순종. 항복하라니까 항복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는 믿었어. 막 생각했어. 막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그 순종은 반드시 내적 순종은 외적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면 순종 아니에요. 누굴 보니까 알 수 있다고요? 사울왕을 보니까 알 수 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울왕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다는 사람이었습니까? 믿는다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까? 안 드린 사람입니까? 제사를 꼬박꼬박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뭘 안 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사울왕이 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내적 순종, 외적 순종이 안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여러분 내적 순종만 가지고 순종 다 했다 그러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적 순종만 가지고 순종했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1장 22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순종이 뭔지 아냐? 야고보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으로 이걸 좀 요약해 보면 내적 순종만 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 들었으면 끝났다고 생각해? 아니. 진짜 순종은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짜 순종이야.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여러분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순종하는 아이들이다. 그 어떤 아이들이에요? 대답만 잘하는 애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대답만 잘하는 애들, 엄마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기억해서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아이를 순종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진짜 순종한 아이는 어떤 순종한 아이죠? 엄마가 말한 대로, 아빠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아이들을 뭐라 그래요? 순종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순종이 됐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내적인 순종과 외적인 순종이 함께 할 때 그걸 순종이라 그래. 만약 내적인 순종은 있는 것 같은데 외적으로 순종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뭐라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그건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왜 거짓말하냐 그거예요. 너 듣기만 했어. 행동으로 안 옮겨?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걸 누가 순종이라 그래? 거짓말하지 마라. 너 자신을 네가 속이지 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뭘 강조하려는지 아시죠? 여러분 순종은요 겉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별거 아닌 작은 순종이라도 겉으로 나타나는 걸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좀 얘기해 볼게요.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종업원을 쓰는 회사의 오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에겐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오너가 보기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시켜도 안 하는 사람. 시켜도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 뽑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뽑았더라도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죠.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대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그죠? 딱 시키는 것만 해. 그 이상은 절대 안 해. 특히 요즘 MZ세대는 딱 시키는 것만 하는 세대라고 뭐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도 그랬어요. 저희 때도 젊은 것들이 아주 시키는 것만 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오너들이 그나마 시키는 것이라도 하면 쓴다는 거야. 얘는 그냥 있어도 된대, 회사. 근데 여러분, 이 오너들이 바라는 세 번째 인간형은 뭐예요? 알아서 하는 사람. 알아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사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회사에서 모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걸 여러분 오늘 순종에 한번 보세요. 순종. 여러분 시켜도 안 하는 건 뭐죠? 불순종이죠. 그죠? 시키는 것만 하는 건 뭐죠? 작은 순종. 작은 순종.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서 잘하는 건 큰 순종. 그렇죠? 어마어마한 큰 순종.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신다고요? 작은 순종을 너무 좋아하세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을 쭉 살펴보세요. 그들의 순종이 여러분 세 번째 대단한 순종인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어떤 순종인지 아세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벨이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가 훌륭했대요. 왜 훌륭했대요? 시키는 대로 했대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죠?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다.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했대요. 아브라함이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가라. 그러니까 네, 그러고 갔대요. 시키는 거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내가 혹시나 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지 모르니까 얘를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쳤대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바쳐라. 그러니까 바치려고 그랬대요. 성경 인물 잘 보세요. 대단한 믿음의 조상도 시키는 거 한 거예요. 시키는 거 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두 번째만 하면 돼. 오너들이 바라는 두 번째 인물만 되면 돼.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시키는 것도 안 한다고요. 시키는 것도 안 한다고. 시키는 것도 안 해.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회사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시키는 것도 안 하는데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에요? 그거 도대체. 예? 아니 하나님이 시키는 것도 안 해. 근데 나는 구원받았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아주 그냥 널려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바라시는데 그 순종은 뭐냐면 내 말을 듣는 내적 순종과 듣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외적 순종이 나타날 때 시키는 것만 해도 말하는 것만 그대로 해도 심지어 여호야긴도 왕도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 소극적 순종, 작은 순종, 시키는 것만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내적 순종 그만하세요. 제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지도 모르겠는데 내적 순종 그만하시라고요. 말만 하면 다 안 돼요. 알아요.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자영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을 하시면서 반드시 직원을 써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장이 시키는데 죽어도 안 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르바이트인지 직원으로 씁니까 안 씁니까? 여러분 써요 안 써요? 시키는 건 죽어도 안 하는 직원이 있어.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예? 며칠 전에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직원 중에 이 세 가지 직원 말고 또 한 가지 직원의 유형이 있더라고요. 아까 직원이 어떤 직원이 있다고 그러죠? 시키는 거 안 하는 직원. 세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뭐죠? 시키는 것만 하는 직원. 세 번째는 뭐죠? 알아서 하는 직원인데 이 알아서 하는 직원이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하는 직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번째 유형이 있는데 알아서 하는 직원인데 이 직원이 어떤 직원이냐면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장이 몇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매출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를 보내서 살펴봤더니 또 걸린 것도 되게 재밌어요. 알고 보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할 건 아니고요. 어떻게 된 거래요? 그 알바가 자기가 알아서 손님들한테 2,000원을 할인해 줄 테니까 계좌이체를 하라 그러고는 자기 통장으로 받았대요. 대박이죠. 무려 3,000만 원이나. 몇 달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진짜 신박하더라고요. 편말 하나 만들어가지고 손님들이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 편말 앞에 딱 세우고선 여기에 이체하시면 2,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거기다 이체하죠. 그리고 다 끝나면 싹 뒤로 숨겨. 주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통장에 자기 핸드폰을 딱 펴놓고 자기 통장에 띵동 딱 뜨는 걸 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 주인은
계속 마이너스가 됐던 거죠. 자, 보세요. 알아서 해도 이렇게 알아서 하는 직원은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죠. 근데 이게 웃음이 안 나오는 게 우리 어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놓고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이 직원처럼 하죠.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쁜 일을 하죠. 내 통장에 쌓이는 내가 기쁜 일을 하고 있죠. 알아서. 이런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알아서 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다 이상한 대로 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시키는 것만 하시라고. 시키는 것만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이유 달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심지어 악한 왕 여호야긴도, 악한 왕 아합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그래도 그게 예쁘시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속에 확신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확신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작은 순종, 오늘 작은 순종이 뭐냐면요,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믿음을 행위로 말하냐? 우리는 모자라서 변하지 못해도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다. 이런 허튼 소리를 할까봐, 히브리서 9장에,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9장에 그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를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변하지 못한다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 여러분도 외우시고 항상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내용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부했었죠.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전에 드렸던 제사, 니네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비교해 설명해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옛날에 드린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로도 속죄가 일어나고 정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정결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된대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했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죽은 행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못하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옛날에 어린 양의 피로도 정결하게 했는데, 아니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죽은 행실을 올바르게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이걸 그냥 우리의 죽은 행실은 죽은 행실대로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덮어준다는 얘기로 여러분 보세요. 예? 깨끗하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깨끗한 행실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우리의 죽은 행실은 죽은 행실대로 그대로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 예수님을 믿어도 옛날에 했던 그 모자랐던 행동들은 그대로 죽은 행실은 그대로 있고, 그 죽은 행실을 그냥 예수님이 덮어주셔가지고 그냥 너 죽어도 돼, 죽은 행실을 계속 갖고 있어도 돼, 내가 너 그래도 구원시켜줄게, 그런 게 구원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예레미야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야긴의 작은 순종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여호야긴이 혜택을 입었으니 이 글을 읽는 독자 너희들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에
집중해서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 힘써라라고 예레미야서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여러분, 내적 순종 가지고, 내적 확신과 믿음 가지고 나의 믿음이 완성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으면 사울왕도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진짜 순종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적인 순종만 충만해가지고 겉으로 나타나는 삶의 순종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믿음은 문제없다고 확신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와 똑같죠? 이 제사, 이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그걸로 구원받은 사람의 표가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외적 순종에 이르기까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그 내적 믿음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나의 삶으로 그게 하나하나 나타나지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던 것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기뻐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나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작은 순종들이,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호야긴의 순종, 아합의 순종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외적 순종을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나머지의 삶이 되는 진짜 올바른 하나님께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쩜 이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따르면 되는데도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바벨론과 싸우면 이긴다, 2년 안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통해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며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 멸망했던 남유다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평생의 삶을 온전히 맞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다고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며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과 삶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함께 나란히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맞춰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나머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그럴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